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부목사로 심우하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바자회를 아주 크게 합니다. 우리도 바자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이틀 동안 합니다. 그리고 바자회 수익금은 불우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수익을 많이 내려고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바자회 날이 다가오면 그 열심을 내는 것만큼 예민해집니다. 특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많이 수익을 남겨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 팀별로 경쟁이 생겨요. 그러나 어느 날 바자회를 막 시작하려는데 교회 현관 입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권사님들이 서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 싸우실까요? 여기가 원래 우리 자리야 하면서 자리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자리 싸움을. 그런데 주여, 막 험악한 욕을 어찌나 그렇게 아름답게 잘하시는지 이거 제가 아주 민망해서 혼났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생깁니다. 민망한 얘기 더 해드릴까요? 교회에 있었던 부끄러운 얘기들, 그리고 때로는 슬픈 얘기, 또 교회에 있었던 아름답지 못한 얘기들, 어떻게 더 해드릴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 목사님, 이단 옆차기로 목사 기절시킨 성도님,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싫죠? 좋아요? 참, 저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별일을 다 봤습니다. 책으로 쓴다면 시리즈로 쓸 수도 있어요.
저는 평생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도 세상 사람들도 못 볼 걸 저는 다 봤어요. 참 심각합니다.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요?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친척 중에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그걸 속으로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드러내놓고 이기적이지는 않잖아, 웬만하면.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무지하게 좋은데 아주 대놓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참 뭐 욕하고 싸우고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내 가슴에 묻어놓겠다고 결심하고 덮어놓은 일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왜 그래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라 역시 달라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삼손은 고독한 구원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엇갈리는 시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지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적응하고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는 블레셋에 속해서 블레셋 사람처럼 사는 게 편해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삼손은 바로 이런 시대에 구원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을 원하지 않는데 구원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삼손 자신도 자기가 구원자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어요. 아무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은데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구원자로 부름받았고 나실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은 자기에게 초인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자기가 손으로 찢어서 죽인 거예요. 나에게 이런 힘이 있다니.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론 그런 힘이 생긴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사건을 계기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삼손을 화나게 했어요. 삼손은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고 그리고 괴롭히고 죽이는 데 사용한 겁니다. 삼손은 그렇게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감정과 분노에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20년 동안 블레셋을 향한 분노에 그 힘을 쏟아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 힘을 주셨지만 삼손은 자기의 분노를 풀고 그리고 블레셋이 자기를 화나게 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부적절한 평화가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우상과 타락한 문화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해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욕구와 분노를 해결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부적절한 평화, 즉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분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그렇게라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삼손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경험했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혼자 생각으로 한 일이 어떤 불행을 초래했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홀로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적진 한가운데로 혼자 들어간 거예요. 무모한 행동입니다. 무슨 대단한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뭘 하러 갔습니까? 기생을 만나러 간 겁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대체 삼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어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삼손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삼손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삼손이 들어간 집을 블레셋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여기가 블레셋의 수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성문과 성문 기둥을 뜯어서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삼손이 뜯어간 성문과 기둥들이 헤브론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헤브론은 가사에서 60km 떨어진 곳입니다. 자, 보세요. 수많은 병력들이 블레셋의 수도 중심에서 삼손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삼손이 탈출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성문까지 뜯어가지고 그 무거운 성문과 기둥을 짊어지고 60km를 달려가서 거기다가 버린 거예요. 마치 이 블레셋을 조롱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자, 보면 삼손의 힘이 그전보다 더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삼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전보다 삼손의 힘이 더 커졌습니다. 삼손은 이제 자기의 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 그래서 블레셋 수도 한 중심에 기생만하러 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자기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위험도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 반복되는 삼손의 행동의 똑같은 패턴이 점점 심각해지고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삼손의 힘이 점점 강해질수록 삼손은 더 위험한 일을 저지릅니다. 삼손이 더 위험한 일을 저지를수록 블레셋 사람들도 더 삼손을 향한 그들의 압박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약간의 불안감을 던져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가 점점 큰 실수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을 향한 블레셋 사람들의 이 압박도 점점 강하게 조여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기 힘을 더 강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삼손은 이렇게 기생과의 하룻밤을 위해서 위험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블레셋 지역인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는 하룻밤을 위한 기생이 아니라 수시로 찾아가는 내연녀입니다. 삼손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내연녀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수시로 찾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 여자 만나러 수시로 가는 거예요. 더 위험해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힘으로는 삼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힘으로 잡을 수 없는데 틀림없이 저 초인적인 힘은 뭔가 어떤
힘의 근원이 있을 것이다. 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힘으로 당할 수가 없고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걸 알려면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접근을 합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얼마를 주겠다고 했죠? 5명의 방백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다 찾아왔어요. 5명이. 그리고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은 1,100개를 5명이서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몇 개예요? 5,500개. 은 5,500개입니다. 은 5,500개가 얼마냐? 당시 연봉이 은 10개예요. 자, 오늘날 연봉을 아주 낮게 잡아가지고 한 연봉을 2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한번 환산을 해볼까요?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100억입니다. 100억. 아주 낮춰 잡아서 환산을 해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네가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100억을 주겠다. 여러분, 들릴라 같은 여자가 이거 안 넘어갈 리가 없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거절하죠. 어떻게 돈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팝니까? 그런데 들릴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을 자기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블레셋이 자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어도 소용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존귀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삼손이 깨닫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짐승처럼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살펴볼 때 삼손의 인격에는 중요한 3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 삼손은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 참지 못합니다. 또 화가 나면 참지 못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둘째,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장인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 제멋대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실수를 반복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점점 무모해진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더 많이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손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믿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럽니까?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삶의 기준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과 우리 육체의 소욕, 죄성이 서로 대립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속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선택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 믿은 사람인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눈에 보는 대로, 내 눈이 끌리는 대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삼손도 그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고,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것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삼손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힘이었어요. 성령의 은사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삼손에게 주신 힘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도 은사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인격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무엇을 잘하느냐 이고 열매는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어도 열매가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은 주셨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자라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산이라도 옮길 것처럼 믿음이 충만한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는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열매의 균형 있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은사보다 열매가 약한 사람이 많을까요? 은사는 선물이지만 열매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즉, 은사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성령 안에서 내가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영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아시나요? 네. 은사는 우리가 많이 추구하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이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자라게 하는 건 우리의 노력이에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자라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우리 노력만으로는 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있는데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은사를 엉뚱한 데다 쓰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변화될 때 성숙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변화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태어난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삼손의 문제는 바로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아주 훌륭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서 제일 말썽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은사 때문에 막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열매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사 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랑이 뭐냐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똑같아요. 결국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사가 가치가 있고 그 은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믿음이 특별하고 여러 가지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은사는 있는데 열매는 없을까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과의 부적절한 평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더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눈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령께서 저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우리 주님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완성시켜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